극복하기 힘들다는 유머인데요, 5살짜리 아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린이는 잠잘 때 갖고 놀던 장난감도 정돈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다 개놔야 되고, 이빨도 치카치카해서 닦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 이야기를 열심히 교훈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줬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듣던 아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 애는 엄마도 없대요? 엄마가 해주면 되지 왜 그런 걸 아이가 했느냐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가 바뀌었어요. 새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중요한 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저께 제 목양실에 제 손녀딸 손자 늦게까지 딸 사위와 함께 놀다가 9시 30분도 넘어서 갔어요. 지휘야, 가서 잠 잘 자고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때 만나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 내일은요 유치국으로 올라가요. 저 이제 벌써 6살이에요. 저 유치국이라고요. 그래, 하유도 올라가니? 아니요, 하유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태영아국에 있어요. 예사로 들리지 않잖아요. 아이도 등급하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자기가 1살 더 먹은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장한 성인들이 해가 바뀌면 신앙도 자라야 되고 생각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예배 행위도 자라야 되고,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천진난만한 이틀짜리로 6살짜리는 우리 손녀는 자기가 벌써 전화할 때도 할아버지 저 벌써 6살이에요. 여러분 벌써 6년 믿으셨고 벌써 10년 믿으셨고 벌써 30년 40년 믿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래 믿은 거에 걸맞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조는 깊고 연륜은 오래됐는데 아직도 초신자 같은 그런 믿음,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인도해줘야 되고 누군가 살펴줘야만 되는 나약한 믿음이 이제는 새해에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에 주제를 정했어요. 한 번은 기획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새해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주제, 나는 얼른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성 얻는 교회. 이게 명성교회, 소문난 교회. 그 다음에 명품신자, 명품교회, 명품신자. 이거면 됐지 뭘 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없어요. 그래갖고 요람을 봤습니다. 요람에도 없어요. 한 장 넘겼더니 그 속에 2017년 주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주제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2017년? 주제 파악하시겠어요? 근데 괜히 물으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답을 아는 제가 말할게요. 내 집을 채우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바쁘기 시작했어요. 달력은 다 디자인이 됐는데 주제가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떤 주제를 정해야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는 아니오는 없고 예뿐인데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오늘 15절부터 쭉 봤지만 사실은 18절에 하나님 앞에 아멘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카톡으로 보냈어요. 주제를 딱 정해요. 자, 올해 주제가 뭐냐?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애. 여러분, 아니오는 부정이고 예는 긍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2018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들이 없고 되는 일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 바라는 소망 아니겠어요? 소극적인 삶이 적극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오는 없고 예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계획이 있었다. 그래도 너희한테 세 번째 찾아가는데 이렇게 거쳐서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앞에 15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사실 계획했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신앙으로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스와 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니오 했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과 예스 하고 예 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아니오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 니느웨 도성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아니요, 그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배를 탔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어요. 순풍에 돛을 다른 것처럼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도 파도는 잠잠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고냐? 누구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왔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곳저곳 살피는데 저 배 밑층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한 인간을 발견해요. 그 인간이 누구냐? 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볼 때는 발로 걷어찼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는 사경을 헤매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집어넣고 이래도 죽을 지경이라서 아우성인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태평하게 잠자고 있어? 요나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 재앙은 바로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짐 당해.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오늘 믿는 자로서 이런 망신 당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적 리더가 되고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하면.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지움 받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요. 아니요 하면 결과적으로는 망신당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부부가 등장해요. 이 부부 일심, 아무 때나 부부 일심하면 안 돼. 삐뚤어 가면 이건 일심으로 가다 같이 망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빨아가지고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반을 온전히. 그런데 팔고 보니까 견물생심이야. 막상 돈이 생겨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 갖고 왔어요. 아나니아가. 이게 다냐? 예, 그렇습니다. 다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너는 것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러 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종종 왔어요. 야, 너희들 밥 바른 거 이게 다니? 그랬더니 아 맞아요 그래. 그런데는 부부 1심이 하나 부부 2심이 됐으면 둘 다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호흡이 잘 맞았는지. 여보,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절반은 떼고 절반만 내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또 삽비라도 안 그래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유 어쩌면 자기는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됐는데, 그러니까 짰으니까 뭐 삽비라도 똑같은 얘기하지요. 그래서 네 남편을 장사 지낸 자들이 이 집에 발길이 닿기 전에 너도 죽으리라. 그래서 조상 치르고 오는 사람들이 그 집에 거의 당도했을 때 그도 죽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뭐 그 외에도 아니오 했다가 화를 당한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스 해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정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받을 유산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걸 떠나래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그냥 서울로 가라든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서울로 이사가라, 부산으로 이사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목적지도.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이 있죠. 지금 새해를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나갔어요. 2018년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 해는 지난해와 달리 무언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고 또 성공을 해야 되겠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래요. 그때 우리들 같으면 NO!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아버지 유산이라도 받지, 여기 떠나면 이 유산 누구한테 돌아가라고, 아버지 자산 누구한테 좋은 일 시키라고 하면 NO!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셔요. 그러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오늘 하나님이 또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아들 있지? 예, 하나님께서 100살 때 그거 참 하나 주셨는데 있습니다.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들여서 불고기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너 이런 망치간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스, 그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스럽고 아주 못된 악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직업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학업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준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저는 원래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연말연시 어쩔 수 없이 전도 축제 때부터 제목 설교가 됐는데, 다음 주 한 번 제목 설교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잠언서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혜서이기도 하고 교훈서인 잠언서를 시리즈로 갈 거예요.
지금 다음 주나 얘기하려고 고이고이 묻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2부 때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나만 그냥 말하고 싶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요 이 소리 하고 싶은데 혼자 지금 꿀꺽꿀꺽 참고 있어요. 다음 주는 제목 간단합니다. 현대판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그래서 성수주일과 11조 이런 얘기인데, 그냥 맛배기로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2부 예배 전에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뭐 비닐을 봉지에다 뭐 이만큼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희 부부가 합의했는데 기념교회, 아버님 이름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돈이래.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로 2천만 원을 담아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 있는 사람 많아요. 까불지 마요. 돈 몇 푼 있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는 거지. 지금요, 기념교회를 짓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또 세 군데 이렇게 있고, 헌금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또 하겠다고 한 사람 세 사람. 지금 항상 내가 해외 선교지 다니는 건 그거 어디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나, 이거 적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적지. 근데 다음 주에 태국, 거기는 목사 한 두씩 가는데 거기서 새로 건축할, 거기 네 군데가 있구나. 대기가 지금 재밌다니까. 여러분, 돈 20만 원도 못 내가지고 빌빌해도 2천만 원씩 기념교회 세우겠다고 내는 만 많아요. 우리 우습게 보지 마요. 우리 교회 내실 있는 교회야. 믿음 있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 많던 빚 그냥 다 갚아대고 말이죠. 바깥으로 또 한국교회 연합을 해서 하는 일은 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데.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까불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새해 복 좀 받으세요. 복 좀 받으세요. 그래서 복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일시금 2천만 원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200만 원 한번 해. 그거 쉽게 생각하거든. 200만 원 내봐. 믿음 좋다고 할게. 다음 주에 200만 원 그냥 감사원금 그냥 눈치금 감고 한번 해봐요. 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이 참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때마다 성도들 지금 저기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명 말고 5번째 김종란 장로님도 자기네들 가겠다고 벌써 우리 교회 등록할 때부터 서운한 사람이야. 내 안 잊어버려. 돈 먼저 내놔서 돈은 그건 재정에서 안 써요. 별도 계좌에서 딱 관리하고 있어. 그 돈들은 절대 재정에서 뭐 살림하는데 빚 갚는데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 있는 건 목적을 위해서 쓰지, 그걸 뭐 흐지부지 뭐 나눠 쓰는 이거 안 해요. 지금도 다 차례차례 대기하고 돈을 이렇게 별도로 놔뒀어요. 별도로. 아니, 하고 싶으면 돈을 내야 내가 다니지. 돈도 안 내는데 뭐 어떻게 가정이 했는데 돈 내실래? 아니요. 이러면 어떡하고 있어. 괜히 망신당하지. 그래서 선금이 들어와야 한다니까. 자, 여러분, 얘는 곧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니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성경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0번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올해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되도록 삼가합시다.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어떤 사명을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우물쭈물하길래 올해 주제가 뭐죠? 아니는 없고 예쁜이 없는 애니까 가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오기를, 사모님 올해 주제가 아니오는 없고 예쁜이 없는데 제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더니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그랬더니 올해 주제가 뭔지는 기억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할 수 없고 예하고 순종해야지요. 이게 되는 집이야. 이게 되는 집이야. 뭐 좀 하라고 헌신 좀 아니요, 못해요. 자꾸 그렇게 압박하면 난 교회 떠나요. 무슨 방정 맞은 소리를 해요. 그러지 마요. 목사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 못하겠거든 40일 작정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40일 그 힘들어서 작정기도 하느니 그냥 막 해버리고나 말겠어까지 거. 우리 기준은 그래. 40일 작정기도 하는 시간에 후다닥 해버리고 말아. 나 힘들어서 그렇게 40일씩 못 견뎌. 성질 급해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가능한 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틀렸다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가서 참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목장 예배도 이제 다부지게 맘먹고 하셔야 돼요. 뭐 남자인데 회장이 오랄 때까지 있지 말고, 또 오라면 핑계 대지 말고, 예, 제가 스케줄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작년에 뺀질거린 거 올해도 뺀질거리고, 아니 태초에 뺀질거린 거 아직 이렇게 2018년이 되는데도 뺀질거리면 이거 사람 되겠어요? 성도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젠 목장도 전화 오면 왜 전화가 안 오지? 어디서 하는 거지? 몇 시에 하지? 이러고 좀 물어보세요. 목자가 전화하면 예병을 할까봐 딱 보고 전화 씹어. 우리 김동순 성도님, 손경임 집사님하고 부부인데 저 남양 살지요? 오늘 왔지요? 새해 들어서 이제 오늘 오셨는데 앞으로 빠지지 말고 내가 남양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기 좋으라고 내가 고속도로 하나 또 뚫어놨죠. 거기다가 금방 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좀 믿으세요. 화성병대 누가 뚫었는지 아니 내가 뚫었어요 그거. 이분들이 참 믿음이 없네. 신두리 수양관 해놓고 정남으로 다니는데 얼마나 체증이 걸리고 시간이 대책이 없는지 우리 아내가 증인해요. 하나님이 활주로 해서 말이야, 저 서평택 쪽으로 고속도로 하나 내버리면 신두리 가기가 참 수월할 텐데 이걸 입버릇처럼 제가 내가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국가 경제도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선포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내놨잖아요. 남양에서 여기 오는 성도들 그냥 일반 도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기 좋게 내가 저 오목전부터 또 고속도로를 뚫어놨어. 통행료는 좀 내지만 그래도 돈 내고 빨리 가면 좋지 뭘 그래 그냥.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냈다고. 그러니까 뭐 오는 거야. 여기 동탄, 저거 동탄은 신도시가 되는데 도대체 여기하고는 건너다 보여도 이게 도로가 병점으로 돌아오든지 신령 도로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멀어서 안 오지. 거기도 교회가 수두룩한데 저 길을 좀 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어느 날 길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참 맘만 먹으면 된다니까 이게. 한번 이런 하나님 좀 매력 좀 느껴봐요. 목사님 무치가 냈나? 내가 선포하니까 됐다니까. 누구를 통해든지 어떤 분이 이거 시간이 한 30분 됐는데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볼까? 참 순박한 여자 집사님이 성경 읽다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우라 명령해도 된다. 이게 나 이상하게 그게 팍 꽂힌 거야. 근데 자기 집 앞에 앞산이 있어. 자기네 조그만 동산이. 주여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친 소리지요 그게. 근데 어느 날 바다 매립하는데 흙이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중장비가 막 부릉부릉 오더니 흙을 다 파서 동산을 싹 깎아가지고 바다에 갖다 메꿔버렸어.
아니 뭐 지심으로 들어서 옮긴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꼭 내가 가서 무슨 삽질해가지고 등에다 지어서 바다에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동원도 하고 사람을 동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 믿어봐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배짱 있게 땅땅거리고 살 수 있어요. 기 안 죽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해 전부 다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이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